이제 3월 둘째 주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신입생들 혹은 이번에 이제 처음 대학을 입학한 분들은 아마 이제 2주째 적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보면 참 이 매 학기마다 수업을 듣는데 그런 수업들이 저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이냐면 교수님이 수업 첫날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수업 일정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일정으로 진도를 이제 가지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보통 소개를 다 해주죠. 그런데 한 주 한 주가 흘러 계속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일정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내용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후반부는 다 진도를 빼지도 못하고 그렇게 끝나가는 그 수업들이 정말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수업이 바로 창세기 수업이었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의 책인데 분명히 그 50장을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다 그 학기에 진도를 빼겠다고 하셨는데 학기 중반이 되는데 아직까지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50장까지 채우시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후반부는 그저 맛만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는 그 교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또 답답했고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지금 이 강해를 하면서 그 교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창세기가 50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이 1, 2, 3장이 얼마나 그 핵심을 다루고 있는지 중요한 내용인가를 강해를 준비하며 사실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이제 창세기 2장을 살펴봅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2장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제가 사실 처음에 강해를 준비할 때는 1장 한 번, 2장 한 번 설교를 해야지 했다가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총 4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창세기 2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에덴 동산. 그리고 조금 더 그 의미를 풀이하자면 우리의 모든 생명과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한 바로 2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며 생명과 필요를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공급하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면서 과연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자리를 또한 지켜야 하는가를 오늘 이 남은 2장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은 1장과 또 다른 사건의 창조가 아닙니다. 1장의 그 6일 창조의 줌인이에요. 특별히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줌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바로 여섯째 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지껏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창조 속에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항상 그날의 창조가 완성되고 나서 표현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좋은 것도 좋지만 그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좋지 않다라는 이 말은 그러면 창조가 지금 뭔가가 미완성되었음을, 뭔가가 부재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인가?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가 지금 미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18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창조는 21절에 돼서야 드러납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지금 돕는 배필이 없어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 지금 그 사이에 19절 20절에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장면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장면 직후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또 등장할까요? 이것은 그 돕는 배필을 창조하는 장면의 배경을,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돕는 배필의 부재가 나타나는가? 19절, 20절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바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며 다스리라 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스리라.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두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혹은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그 목적을 지금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를 좀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앞에 있는 돕는 자, 그의 앞에 있는 돕는 자라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돕는 자를 수식하는 그의 앞에 있다라는 이 수식어는 오직 창세기 2장에서만 등장해요. 성경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어요. 여기서만 등장하는데 어떤 뜻인가? 좀 풀이를 하자면 그와 동등하지만 동시에 그와 다른 어떠한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와 동등하지만 조금 다른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그와 상응하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돕는 자는 무슨 뜻일까? 단순히 보조자,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그와 상응하는 이 표현을 붙인 이유는 이 돕는 자라는 단어가 어떠한 열등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사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히브리어로 이 돕는 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자다. 즉 이 돕는 자는 그냥 보조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더 많아서 더 강한 자라서 도울 수 있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기와 상응하는, 자기와는 동등하지만 또 자기와 달라서 그래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돕는 자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복의 통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이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재를, 좋지 못한 상황을, 공허함을 그냥 쳐다보시지 않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공허함 또한 채워주십니다. 공급해 주세요. 18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그 돕는 배필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로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두 구절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모든 동사들을 강조해 봤어요. 5번이나 나타납니다. 잠들게 하시니, 취하시고, 채우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지금 그 덮는 배필을 마치 걸작품처럼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만들어 오셔서 마지막 동사가 뭐였죠, 여러분? 그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 구절을 제가 결혼 예배학교 때 많이 다루는데, 이 마지막 동사는 여러분 세계 최초의 결혼식을 연상시킵니다. 세계 최초의 결혼식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딸과 함께 입장하여 그 신랑에게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이끌어 오셨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의 부재를, 그 공허함을 완전하게 채우시는, 그것도 직접 창조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명과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바로 공동체도 공급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1번 아웃라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도 공급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분명 돕는 배필, 그리고 달리 말하면 배우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적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혼자서 시간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MBTI에 E가 나와야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뜻이라면 저부터 좋지 못한 놈입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그리고 공동체를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MBT가 E이든 I이든 저처럼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가 빨리든 아니면 에너지를 얻든 간에 그 성향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요즘은 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21년도에 나온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그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5명은 결혼이 불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5명, 절반이죠. 그리고 10명 중에 3명은 결혼은 할 수 있어도 자녀는 없어도 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이 결혼은 필요 없다고 하거나 결혼을 해도 자식은 필요 없다, 자녀는 필요 없다 라고 인식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직접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바로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홀로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분명히 집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사는 그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은 너무나도 쉽사리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 내 옆에 있어야 할 그 한 사람 혹은 그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참으로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공동체를 직접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지금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 그 공동체라는 자리 또한 지켜야 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홀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라는 자리 또한 우리가 지키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후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제가 일부러 그 시적인 표현을 살리기 위해 네 줄로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게 나타나는데,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돕는 배필을 향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지금 시의 형식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인가? 마지막 줄에 보니까 여자라 부르리라. 왜 여자라 부르는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 남자와 여자에 해당되는 단어는 이 구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다는 그 단어와는 달라요. 거기서는 영어로 따지면 메일하고 피메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시, 이샤, man, woman 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린다면 사실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남편과 아내. 그런데 이 단어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했던 그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그냥 하와를 보고 나와 같다, 나와 비슷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에 보면 혈육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 특별히 혈육 관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무엇을 나타내는가?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언약 관계. 지금 아담은 나와 피를 나눈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헌신해야 할 언약 관계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는 무슨 말인가? 내가 강할 때나, 그 말이에요. 내가 강할 때나, 살 중에 살, 내가 약할 때나, 내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이 관계에, 이 언약 관계에 내가 헌신하겠다. 그것을 지금 서약하는 겁니다, 아담은. 그리고 24절에는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24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직접 지으시고 공급해 주셨으므로, 그 뜻이에요. 공급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공동체와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결혼하는 그 순간 부모를 버리고 외면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하라는 것인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떠나다라는 동사는 두 번째 동사와 같이 봐야 돼요. 두 번째 게 뭐죠? 그 아내와 합하여. 합하여. 떠나다, 합하다 이 두 동사는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언약 관계를 내가 저버릴 때 떠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새롭게 맺을 때 합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언약 관계가 지금 저버려지고 다시 새롭게 맺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 이건 무슨 말인가? 부모를 버려라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함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 일반적으로 아내가 시댁살이를 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그의 부모를 떠나 시댁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물리적으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언약 관계, 새롭게 최우선적으로 헌신해야 할 언약 관계가 있음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는 부모가 우리의 1순위의 언약 관계였다면 그 1순위가 대체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둘이, 아내만 남편만이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언약 관계에 우선순위가 바뀐 이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는 그 둘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둘이 한 몸을,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서로 그 하나됨에, 그 공동체에 헌신하여 함께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라는 명령이에요. 1장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 이렇게 명령하셨죠. 한번 그 구절을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 읽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보니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그 공동체를 향해 복을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명령인 거예요. 아담은 그의 돕는 배필과 함께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공동체와 함께, 나의 가정과 함께, 나의 교회와 함께 이 명령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번 대지를 한번 보시면 이번 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공동체를 우선 삼고 헌신하여 함께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멀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우리의 가정은 지금 정말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오늘날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배우자보다 나의 부모나 나의 자식이 앞설 때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결혼하실 여러분, 정말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하고요. 나중에 자식을 가지면 자식 또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1순위는 우리의 배우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가정이 왜 무너지는가? 가정보다 직장이 앞서 있어요. 가정보다 학교가 앞서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돕는 배필을, 또 공동체를 우리가 분명 최우선으로 삼아서 헌신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결혼예배학교 때 제가 이야기 다루는 부분인데요. 요즘의 결혼,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결혼 관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으셨지만 세상은 언약이 아니라 계약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예요. 어느덧 부부 관계는 서로를 향한 헌신이 아니라 이제는 합의로 전락해버렸어요. 합의.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헌신하겠다, 그러한 서약이 아니라 이제는 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계약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 우리의 결혼관을, 또 가정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청년으로 정말 이것을 솔직하게 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적용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았다 하여 이 말씀이 지금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이 돕는 배필을 공동체로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배우자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또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돕는 배필을 우리 현재의 가정, 여러분의 현재의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에덴 동산에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 또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금 속한 그 공동체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교회를 정말 함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공동체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떠나고 합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또 목장 시간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떠나야 할 그 부모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달리 말하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바뀌어야 할 우선순위가 없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관계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우선순위의 목록을 만약 만든다면 내 가정과 내 교회는 몇 위에 놓여져 있을지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이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현재의 가정, 우리 미래의 가정, 우리 현재의 교회, 우리 미래의 교회,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든 정말 그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거기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의 통로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결단 찬양은 없는데요,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그 질문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지금 알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속한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알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기도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우선 삼고 최우선으로 삼아 그 언약 관계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언약 공동체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과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석의 말씀 앞에, 이적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이끌어 오신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어떤 우선순위에 우리가 두고 있는가를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 물결 따라서, 세상의 그 목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홀로 있는 것을 주옵소서. 그것이 정말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것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맺고 있는 그 수많은 관계 가운데 정말 어디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두며 헌신하고 있는가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주마다 모이게 하는 이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보는 우리의 가정의 그 공동체를 아버지 너무나도 교훈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함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재정비하여 정말로 그곳을 마땅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정말 함께 더불어서 이 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와 우리 청년들의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혼자 있는 것이, 또 혼자의 삶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 집의 평수를, 장소를 더 따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속한 이 가정, 이 교회는 그저 우연히 우리가
그곳에 태어나고 그곳에 등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우리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통로를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공동체임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부모를 떠나 또 아내와 합할 수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고 있는 여러 관계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올바로 그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어 재정비되어 우리에게 공급된 이 공동체에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함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살아내는 특별히 우리 모든 목장이 되도록 우리 목원과 목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현장에서 모이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어 한 몸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